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서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대답하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도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로디아의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끝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죽었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담긴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오늘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더냐?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한번 저희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98쪽에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쪽에 있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298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것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간음은요 사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해석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끓인 국이 맛이 없다.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를 대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의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혼을 허용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혼을 허용하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을 허락하신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죄악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혼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보호 능력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그와 같은 여성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보호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너희 멋대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혼을 창조의 사건으로 끌고 가십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창조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결코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과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만약 두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그렇게 깨버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계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혼인은 이미 남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성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사건 안에 신성한 것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성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함부로 그것들을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나누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 둘의 행위는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이제 간통을 한 상대를 처벌하는 길이 주거 침입죄로 가능하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보셨나요? 간통의 행위가 아니라 주거 침입죄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되죠. 얼마 전 자신들을 동성부부로 주장하는 남성 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 소속 자격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 말씀, 창조의 질서와는 상당한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죠. 남성 둘이 부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부양 자격소송을 걸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리고 젠더,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진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타당성을 변증해야 되는 압박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변증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건 여러분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신 그 삶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구나, 가장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요? 믿는 자들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이혼을 마음껏 하는 그런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유행과 조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 유혹을 쫓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창조의 질서를 확인합니다. 그 뜻과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멀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땅에 건강한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정체성이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남성이 부부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혼을 신성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 위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루하루 세워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항상 함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하나님,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